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은 바로 율법으로 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된 대로 요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하셨으니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구분할 때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한 토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 한 토막입니다. 앞에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위하여 제정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네 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네 번째 안식일 계명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부터 시작하는 다섯째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제정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6가지 계명이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토막으로 묶으면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했다 이렇게 말하죠. 요약 혹은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계명은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니며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것은 성경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특별히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모든 책을 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뭐라면 실제로 이 말씀 자체가 구약 성경이다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계명 중에 무엇이 크냐라고 물어본 이 율법사의 질문을 오히려 더 크게 확대하여 더 큰 본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율법 하나하나를 그 항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방대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약속, 계명 혹은 율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더 확대가 되면 그것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십계명 하나만을 놓고 말씀한 것은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 그리고 계명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계명의 또 하나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일반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계명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똑같이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도리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특별한 법이 하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이웃 사랑은 모든 종교에도 있지만 모든 신앙에 다 있는 것이지만
이 첫째 계명,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것이죠. 볼링으로 치면, 여러분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아시죠? 가장 맨 앞에 오로지 딱 하나의 볼링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하나의 핀 뒤로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점수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넘어지려면 이 볼링공이 가장 먼저 맨 앞에 있는 볼링 핀 하나를 넘어뜨려야만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있는 볼링 핀을 킹핀이라고 말합니다. 이 킹핀의 원리가 여러 곳에 삶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킹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수반되어야만 그 나머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원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의 킹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먼저 우선될 때 비로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첫째와 둘째를 나눈 이유가 이 계명이 더 중요하고 저 계명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똑같으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경배를 받고, 뭔가 여기서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만 경배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분께서 뭔가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싶은 목적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로 하여금 뭔가를 받아서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뭔가가 부족하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혹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행복한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만물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의 것을 받아서 행복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의도를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타적인 속성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을까? 왜 그것이 첫째라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그것은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뜻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섬김과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라,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바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해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성경 말씀도 있고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뭔가 헌신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둘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킹핀이 넘어지면 나머지 10가지 계명이 한꺼번에 다 지켜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뒤에 나머지 것이 함께 넘어지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때 우리는 믿음도 생기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꾸만 이 첫째 계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첫째 계명을 소홀히 하게 만들면서 곧바로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이웃 사랑으로 그 방향을 시선을 돌립니다. 봉사해야 돼, 이웃을 먼저 섬겨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은 약간 뒤로 미루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만들죠. 사람을 상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는 사랑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만 부모님 사랑도 가능한 것이죠. 이웃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충전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 불가능하고 가족 사랑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진 사람만이 그 나머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그저 은혜를 통해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100%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 또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강령이고 핵심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죠.
선생님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계명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가 너니 어느 계명이오니까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서의 율법을 제시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율법 하나하나의 항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여기 시대에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요? 자아희생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랑,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죠.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 없는, 이기심이 없는, 욕심이 없이 오로지 철저하게 나 외에 다른 존재, 하나님을 비롯하여 이웃을 생각하고 먼저 그것을 나 외에 다른 존재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자꾸 강조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타적 품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관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의 속성,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고 교묘한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즉 이기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품성을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의 품성을 옷 입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품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옷 입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품성은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물을 더욱 귀하게 여길 위험에서 건지고 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로 말씀하신, 사랑으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오늘 교과의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것을 옷 입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마음문을 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전히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한 몸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받아야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사단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빈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빈틈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그 채워진 마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고 또한 섬김의 축복을 섬김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